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말합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가 사울을,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만약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불리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에 기반을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즉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며 또 무엇을 따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신 분을 고치신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사역과 행적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신 장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니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Jesus wept. 영어로는 단 2단어로 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못 외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Jesus wept. 그러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은 여러분 외우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굳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우셨다는 것을 성경의 한 구절로 넣은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의문을 뒤로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을 한 구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우십니까? 언제 여러분 우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남자들 사이에선 예전부터 이런 말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언제죠? 태어났을 때. 저도 가물가물해서 찾아봤습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3번 운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또 숨겨서 울고 싶어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울어서 그런지 이 말이 공감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은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눈물을 감정의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남자분들에게 눈물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어서 호르몬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눈물은 솔직함의 표현이고 또 공감과 동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썼지만,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프자 예수님께 소식을 바로 전했습니다. 빨리 와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가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스범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한다고요? 생명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히 하시며 우셨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주님께서 왜 우셨단 말인가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자기 자신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말 우셨습니다. Jesus wept. 정말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심정을 따라서 예수님 자신도 비통해하며 괴로워하면서 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해하셨으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즉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에 무관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진정으로 겪으셨기에 본인이 부활이며 생명이면서도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굳이 너희들의 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냥 나에게로 오너라 하신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시고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요. 또 굳이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교회 얘기하진 않았지만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키모 치료 주신 분들도 있고요.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요. 회복적이신 분들도 있고요. 아픔 가운데 눈물이 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이 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굳이 내가 너희 아픔까지 느끼겠냐? 그냥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시며 사역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부활이면서 생명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대로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모른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에 관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감각하거나 무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입니까? 아니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처럼 사랑이 없는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심 꺼라는 말을 하거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나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관심도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농담으로라도 관심 꺼라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간섭이 심할 경우엔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는 있겠으나 아예 관심을 끄는 것은 너무 무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인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만큼 진정한 사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반에서 종종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즉 성령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요, 권면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요, 통역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 와시는 하나님교회 교우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왜 함께 기뻐하고 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계 수리공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시계 수리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잘 들어간다. 그래서 시계 수리공은 평상시에는 필요 없다. 시계가 고장나면 그때에만 수리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필요 없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는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시계 수리공이 아니십니다. 평상시에도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지내시다가 필요할 때만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정확하고 정밀한 계획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본인이 부활이며 생명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 속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07년에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 몇 달간 한국에 잠깐 머물 때,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한국에서 잠깐 머물 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추천으로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수련회를 통해서 느낀 점들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와 나이가 같았던 평신도 남자분 한 분께서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본인의 간증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년 전에 그분은 2살 된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 이분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나랑 상관없다. 내 2살 된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그러며 지내는 동안에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알고 있던 목사님께서 그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수양회에 참석을 권고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따지고자 수련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첫날 밤 혼자 하나님께 왜 내 아들 이어야 했냐고, 왜 데려갔냐고 따지며 그것에 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평생 부정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 밤이 되었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되었는데 혼자 누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2년 전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붙잡고 통곡하며 울던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신과 아내 옆에 웬 한 남자가 자신보다 더 통곡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옆에서 대성통곡하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들, 왜 내 아들이어야 했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의 의문이 다 사라지면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수련회 날 마지막 날 참석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간증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와 함께 우시지만 예수님이 약속처럼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깨달으면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웃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뒤는 뭐죠, 여러분? 네? 뭐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한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사촌이 상을 따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기뻐한다. 배가 아프다는 것은 인간의 완악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지요?
괜한 경쟁심 아닙니까?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더 잘 풀렸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못된 심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땐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며 다짐해 보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하지 않은 조언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말로 하는 위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정작 해야 할 것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죠. 무언가 하려는 doing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being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저를 파송해 주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목사님께서는 전화를 못 받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인분들 중에 한 가정에 7살 된 아이가 집 앞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트럭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급하게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의 부모는 망연자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사모님, 신방 가셔서 목사님하고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뭘 하긴요, 같이 펑펑 울다 왔지요. 지금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으세요. 교우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픔과 함께 같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지켜만 보시다가 필요할 때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의 감정에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슬프면 주님도 슬프고 우리가 기쁘면 주님도 기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좋으면 부모도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픔 중에 계십니까?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깊이 관여하셔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돌을 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들으신 후에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리고선 무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권세마저도 물리치시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도, 크리스찬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으니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눈물 흘려 주시겠습니까? 그 안에 부활과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생명과 회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